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13절 14절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들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께 돌아가리까 라고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돌아갈 사람은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리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돌아오리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돌아갈 마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려놓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먹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좀 벌어놓고 먹을 만큼 벌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돌아오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우선하지 않고 나의 사정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나누었던 말씀이 왜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가? 이 사람들이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면 돌아올 수 있고 또 돌아오라고 말하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과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우리 주께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즉 인간의 부패성과 타락성은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 주시지 않으시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돌이키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도 지독스럽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인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도 변명이 많은 것인가? 그냥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면 되는 것이지 왜 저렇게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지금 사정이 이러한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으시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서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7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와 헌물을 속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와 헌물을 속이는 것은 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올 때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7일에는 주지 않으셨지만 그 6일 마지막 날에 7일 끝까지의 것을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7일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실물 교육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도록 한 그것은 그들에게 실제로 땅을 주셨고 그 땅을 통해서 10분의 9는 너희를 위하지만 그 10분의 1은 땅을 분배받지 않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섬김으로써 레위 지파가 너희 10지파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육적인 부분을 공급한다면 레위 지파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나님께서 각각 이렇게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도둑질 또는 강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여러분 흥분하십니까?
흥분하시죠. 남의 것들을 강도질하면 여러분 흥분하십니까? 흥분하시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수의 어떤 우리 고신교회였는데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분명히 헌금을 했는데 주부의 헌금이 기록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분명히 얼마를 했는데 그 액수가 적은 액수들이 주부에 기록되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하면서 봉투가 두꺼운 헌금들을 기도를 하면서 빼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찰 집사님으로 하여금 기도 시간에 당신은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이 헌금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그래서 결국은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남의 것을 강도질했죠.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김없이 그 목회자를 쫓아내겠죠. 왜? 도둑질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합니까? 도둑질하면 바로 즉시로 교회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흥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남이 잘못하고 남이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쫓아내야 된다고 발악을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모든 지파들이 10분의 9만 갖고 나머지 10분의 1은 레위 지파를 향해서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심각한 고통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헌물과 11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요 수단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혹시 믿지 않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시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시는 것이죠. 즉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다시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단지 너희들에게 소출이 풍성하게 하겠다, 너희의 곡식이 잘 자라게 하겠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아무리 곡식이 잘 자라도 메뚜기와 황충이가 지나가면 그 길러졌던 모든 곡식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고, 또는 아무리 농사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 하심으로써 당신의 뜻과 명령을 잘 따르고 수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에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읽었던 본문 2장 17절에서 3장 5절의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차이 또는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지막 심판의 그 날에는 악인들에게는 다시 회개의 기회조차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정말 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아십니까? 죽음이 그토록 무섭고 두려운데 왜 사람들이 죽을까요? 인간이 죽겠다고 결정할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즉 좌절과 절망의 끝에 다가섰을 때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다는,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 간에 가장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 심판의 그날에는 악인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저는 심각하게 들은 적이 있죠.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적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야, 너는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그때 누구에게 원망할 수 있죠? 누구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구에게 원망할 수도 없고 원망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무서운 경고는 바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은 마땅히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는 말세론적 조명에 의하여 준비하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같이 각 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이렇게 악한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런데 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심각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서 가장 있을 수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자식을 위해서 길렀는데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말하기를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해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하고 대수로운 표현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듣는 부모는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 오직 자식을 기르고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해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짜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몇 가지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해주지 않으면 부모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아주 악하다, 아주 완악하다,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니까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그런 황당한 표현을, 즉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행위는 상대방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행위죠. 상대방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동일한 표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한 것이죠. 불경건하고도 참을 수 없는 이스라엘 자녀들은 다시 여호와께 이런 방식으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도 악하고 또 악한 이 완악한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말로 지역하면 너희 말이 나에게 완악하다는 말로 그 뜻은 말로써 나를 무시하며 심지어 나를 향해서 탄압했다라는 정도까지로 여기고 있는 거죠. 이 완악하다는 표현은 일찍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당하죠. 첫 번째, 온 애굽에 물이 피로 변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애굽 온 천지에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끔찍해도 너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재앙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표현하시기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팍하다는 표현과 여기 완악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그 정도까지 자기 이집트의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정권을 가진 이 인생들은 자기의 정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한 그 권력을 가진 자로서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전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모를 향해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 자들은 도무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모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표현들은 할 수 없는 거지. 그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큰 상처요, 큰 고통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해주신 것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표현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하다는 표현을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조차도 얼마나 마음이 악하면 그 악한 마음으로 도무지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 안에는 이 죄의 속성이 거의 극치에 이를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슨 말이 그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했으며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참남한 것이 되었는가. 3장 13절의 본문도 2장 17절과 같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의 마음과 말은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한계를 넘어서 무시하며 대항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특별한 것을 해 주셨습니까? 라고 지금 대항합니다. 다음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해 주신 것도 없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 또한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범죄했나이다 또는 죄를 지었나이다 라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자가 오히려 버림과 탄압을 당하며 환난을 받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그들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또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과 탄압을 당하면 또 환난을 받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전한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소득의 11조를 도적질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헌물을 마땅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죄악들을, 또한 저들은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고통을 준다면 자식은 또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개나 뉘우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에 있는 덜 보는 보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얼마나 불공경하며 불효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것인데, 인간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상대방이 바라보니까, 오직 그 시선이 상대방에게만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은 상대방에게 눈에 티 하나만까지도 다 찾아내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겸손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겸손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인간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덜보만 쳐다보면서 너가 이랬니 저랬니 너의 잘못만 지적할 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으니 그런 사람이 겸손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거듭났지 않는지를 살피려고 하면 그 첫 번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지를 보면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온갖 죄악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지 않냐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네, 경건하게 살았죠. 제사도 드렸고, 네, 경건하게 살았죠. 비록 눈먼 것이지만, 비록 병든 것이지만, 비록 저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꼬박꼬박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라는 것들만 생각하지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얼마나 온전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또한 자신의 죄악들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로 슬프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데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이 만일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고 오직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인 이유는 하늘의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바라기 때문에 성도는 비록 환난 중에서도 가장 복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직 이 땅의 것, 이생의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과 천국의 축복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땅의 것들만 있죠. 그러니 그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풍족하고 풍성한 것들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식에게 남다른 재물과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주지 못했지만 이 자녀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과 은혜인지 모르는 자식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속적인 것밖에 없고 땅의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그런 자식들은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도대체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그들의 관심은 땅의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해주셨습니까? 나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남이 갖지 못한 어떤 것들을 주셨습니까?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바라는 것이 이 생의 것들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정한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 세계 민족 백성 가운데 오직 한 백성, 한 민족, 그들을 택하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또한 그런 불신자식들이 믿는 부모를 향해서 도대체 나의 부모는 내게 해준 것이 뭐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며라. 야, 보니까 안 믿어도 잘 사네요.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복음이 없어도 우리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이미 3장 12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는 열방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복된 자는 우리가 아니라 이방의 교만한 자들이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된 자들이 아닙니까?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이 방자히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임은 성경 도처에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복음을 갖지 않은 저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더 우리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들 중에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교훈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발하여 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겠다는 그 모든 언약과 약속들이 지켜지는 이 모든 사실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더구나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저렇게 성공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친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저들의 모습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라고 오히려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나 시편 기자들의 기록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탄식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경건한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부르짖는 애원의 호소들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그러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했던 거하고 지금 여기 말라기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전제 밑에서 그것을 증명해 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이 3장 10절과는 달리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전제 밑에서 하는 방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는 경건한 성도들의 노력과 헌신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맨날 듣다 보니까 별로 흥분도 안 되고 긴장도 안 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도 사실은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 제 주변에는 암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암 걸렸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덜컹하겠죠. 그 초조함과 긴장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는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전혀 두렵지 않고 그리고 긴장도 되지 않고 가슴이 철렁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임을 다음 구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부모들이요, 여러분 자식들이 암에 걸려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진단 앞에서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는 그 정도의 신자가 아니라, 혹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한 못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두렵고 긴장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제목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심판과 구원, 그 극명한 대조, 심판받을 자들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냐. 그러나 반면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3절과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은 자들이 서로 피차에 말하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그의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표상 또는 보상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기념책이 그의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것을 앞에 놓고 주의 깊이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듯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행동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소위 형벌의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이것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싶고 그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싶은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존귀 여기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에게 실수를 하고 그 앞에서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가 나 때문에 실망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저 앞에서 하는 행동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안 갖고 있다면 어쩌면 거의 전혀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 앞에서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받아들이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대상자를 향해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곳에 좀 더 가까이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그 목표는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다 의로워져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에 줄이고 오히려 선하지 못하지만 그 선하게 살고 싶고 공의롭지 못하지만 공의롭게 살고 싶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의 두려움을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책에 기록하시고 항상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본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 이름을 높이며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 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 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높임이나 사랑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어서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이 피조물은 조물주를 높이며 창조주를 높이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할 때에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경외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뜻, 명령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존중히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그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스스로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인간은 타락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경건한 자들의 행위 하나하나까지도 그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것도 우리의 깊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피차에라는 말은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서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같이 형제들아, 삼가 혹 내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2,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또한 누군가의 도움과 간섭을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서로 권면하며 피차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는가?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3, 14절에서 보는 대로 악한 자들은 그들의 말이 더욱더 완악해졌지만, 그러나 반대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속에서도 피차 서로 권면과 믿음의 격려를 함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어떤 업적보다도 이러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는 정한 그날, 심판의 그날이 오면 사악한 자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최악의 형벌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누비는 그러한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택하여 골라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소유란 일찍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라고 했고, 또 특별한 사람이라고도 했으며 혹은 보배로운 백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을 다시 없는 보물같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특별히 아끼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을 시키는데 누가 주여 서리까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인생은 감히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사유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모두 그렇듯 하나님의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별될 것이고 그리고 악인은 버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정보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듣고도 전혀 믿지 않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항상 누군가가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나라와 국가가 초토화되어 버리시죠.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홍수로 인한 멸망을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듣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나중에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심판을 외치라고 했죠. 예레미야가 심판을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끄떡도 하지도 않는데 제가 왜 바보 쪼다처럼 이렇게 외쳐야 합니까?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나중에 그들이 심판을 당했을 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사실 내가 너에게 외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또한 그들이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당시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로 하여금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처럼 사실은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복음의 정보를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 정보를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십시다.